아까 우리 드라마도 보셨지만 돈을 더 사랑하자. 돈을 더 사랑하고 어떨 때는 나 자신보다도 그죠? 내가 더 편하게 또는 내가 어떤 주님 안에서 릴렉스하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 돈을 버는 거를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을 볼 때도 우리 자신들이 아니면은 우리가 엄마 아빠와의 관계나 자녀나 어떤 친구와의 그런 사랑 관계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물질이 더 중요시되는 참 시대가 어느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한국에서 집회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뱅크럽시 파산을 했을 때 여보 당신 파산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로서는 못 살겠어.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면 남편을 버리고 가는 또는 아내를 버리고 가는 돈이 없어서 그거는 정말로 진정한 결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됐을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도대체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돈을 위해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 돈을 위해서라면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심을 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인지 알면서도 하는 것. 도덕이나 윤리의 개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옥에서 본 어떤 연예인이 있다 그랬죠? 그 연예인이 이렇게 찜질방처럼 때미는 데처럼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막 마귀들이 막 창이나 막 무서운 걸로 막 찌르고 있고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그 여자가 누워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어떤 스크린을 TV를 보고 있었다 그랬죠 지옥에서. 근데 거기서 뭐예요? 그게 그 여자가 그 영화나 어떤 CF나 어떤 그 작품을 떼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거, 성상납한 거. 그런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은 거. 회개라는 거는 turn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죄길로 갔지만 이제 돌아서는 건데 돌아서지 않았던.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영접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못 듣는 척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또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버는 거. 그것도 똑같은 거죠. 성상 앞에서 돈을 버는 건 똑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어떤 청소년은 이런 말도 했대요. 내가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도 좋으니까 10억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럼 그거 10억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응? 10억이면 뭐 원 밀리언 달러인가요? 미국 돈으로 100만 불인 것 같은데. 그것만 준다면 나는 무슨 짓을 하고라도 깜빵에 가서 10년만 살아라. 그러면 이 돈을 주겠다 하면 하겠다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뭐 돈이 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뭐 아빠가 되게 부자인데 유산을 조금밖에 안 줬다 그래서 아빠를 죽인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회개할 게 있어요. 왜냐면은 너 공부해, 너 열심히 해. 그래야 너 직장 간다, 그래야 돈 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최고구나. 돈이 최고구나. 너 친구 엄마 아빠가 뭐 하니? 얼마 버니? 몇 평에 사니?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가 됐다? 유치원이 됐다? 그런 거를 교육으로 맨날 받았기 때문에 돈이 최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변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고 돈은 그저 필요한 거를 쓸 수 있게끔 인간 사회에서 약속한 하나의 것인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이니란데 다 모든 것은 필요한 건 아빠가 주시는데 우리가 왜 그 돈이라는 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죠? 그게 한 번에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요즘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고요. 아 그래 뭐 마지막 때에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낸다네. 그 마지막 때니까 뭐 어떡하겠어 이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부분은 마가복음 그 1장의 35절 39절이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철야 기도하는 거가 딱 여기서 티가 나죠.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왜 그렇게 영성가들이 많이 추천을 하시냐면요, 권면을 하시냐면 마귀들이, 원수들이 새벽에 활동이 활발해요. 그런데 마귀들은 자기네 시간을 지키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솔직히 많이 안 지켜요. 그래서 주님하고 소통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를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걸 알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날 뻔했는데, 여러분이 그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만약에 그 사람이 사고 날 뻔했어. 그럼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이진 않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나 그 기도했던 시간이 아무개가 사고 날 뻔했는데 안 났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감정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예를 들어서 5시 40분이라고 칩시다. 저녁 미국 시간 5시 40분인데 한국으로서는 만약에 뭐 6, 7, 8, 9시 40분, 그쵸? 거기로서는 아침 9시 40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그 사람이 9시 40분에 어떤 그야말로 강도를 또는 치안을, 어떤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날 뻔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프로텍트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성령을 주셔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bless you.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신 게 나와요.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한테 오늘 이거 말씀 받아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날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를 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 저런 슬픈 일이 있어. 저 사람 저런 영적 문제가 있어. 저 사람 이런 거에 묶여 있어.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알죠? 저 사람 이것 때문에 슬퍼해. 그런 기도를 올려주셨대요. 아무게 어떡하게 해주소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죠. 빵을 떼실 때도 기도하시고, 오병이어 나타날 때도 그렇고, 뭐 언제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셨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말을 하셔서 아실 수도 있고, 또 그야말로 예수님은 지식의 은사가 있으니까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도 그런 지식의 은사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죠. 저 사람 지금 뭐가 힘드니까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럽니다. 자, 누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소서. 기도합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서 변모하시고 나서 내려왔을 때 어떤 아빠가 그러죠. 당신 제자들 마귀 좀 내쫓으라고 그랬더니 뭐 형편없구만. 나가지도 않고 이럽니다. 내 아들 속에 있는 마귀 좀 빼놔라 했더니 못 빼는구만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쇼? 예수님한테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주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혼나니까 그 아빠가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뭐 항상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종교적인 생활 안에서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그거는 기도를 내가 했으니까 나는 됐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종교적인 기도예요. 나는 기도를 오늘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했으니까 난 괜찮아. 나는 의인이야. 뭐 난 I'm so fine person. 나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종교적인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러잖아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죠. 마귀를 빼내주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활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게 다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카운셀러 보혜사인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외국 남자분이 사탄을 섬겼던 남자분이 있는데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요. 그 남자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이 사탄이 지옥에서 막 지옥으로 데리고 갔더니 마귀들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그때 Jesus Christ 이러니까 거기는 마귀들이 더 으르르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들은 새벽에 활동합니다. 사탄하고 마귀들은 새벽에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탄을 섬길 때는 사람이 온대요. 그러면 누구 죽여주세요, 누구 어떻게 주세요 하고 하청을 하러 온대요. 알았다고.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못했대요. 누가 부탁을 해도 만약에 암호화기를 어떻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면 할 수 없었대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말하는 게 뭐냐면, 새벽에 12시부터 예를 들어 뭐 4시면 4시 아주 그냥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마귀들은 일을 한대요. 어느 지역에 가서 뭘 하고 뭐 하고. 보통 술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아까 드라마도 보셨지만 새벽까지 술을 먹습니다. 사실요, 우리 같은 영성가들은, 영원히 트인 사람들은요, 술집 가면 마귀들이 앉아있는 게 보여요. 저 옛날에 어떤 중국집에 갔는데 술도 파는 그런 데였었나봐요. 갔는데 마귀들이 몇 마리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시커먼 이렇게 약간 기체로 만든 듯한 그런 형태의 사람 같이, 그런 마귀가 이렇게 몇 마리 몇 앉아있는데, 제가 딱 가니까 제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무서웠나봐요. 저 홍해선 무슨 XXS 기집애 무슨 욕해요. 여기다 내가 또 왔어. 그래서 나가더라고요. 한 셋 정도. 거기는 막 우상숭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막 불상도 갖다 놓고 이런 식당인데,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새벽에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정말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 새벽이 되기도 전이니까 사실은 철야 기도하신 건데, 철야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영권을 꼭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들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싸우시면요, 강해져요. 루카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으니. 그죠? 그거 쓰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 뭐라고 나와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와요. 마귀는 친구가 아니에요.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한테 재산도 뺏고 자식들도 죽이게 하는 거, 그러나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게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해서 뭐 사탄이 내 인생의 역사에 이건 괜찮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한 스토리로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그저 타락한 천사다 라는 거지만,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죄를 짓게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라고 유혹할 때, 성령의 은사를 못 쓰게, 방언을 못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단이 혼돈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는 뭐라 그랬어요? 27%로 펜티코스탈 같은 오순절파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우리 선교학자들은,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왜? 안 그러면 사역을 못해요. 이번에 필리핀 다녀오셨죠? 우리 사모님. 갔다 왔더니 뭐예요? 남편분이 성경원사 별로 안 인정하셨는데, 영권 받아야 되겠다. 그거 있어야 사역하거든요. 그거 없으면 사역 못해요.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간 거예요. 응?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도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내가 뭔가 걱정이 된다, 주님 나의 이 걱정을, 근심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그거는 고백이며 나의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요, 사람은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그러면 그 만나를 그날 받아 먹었죠? 만나가 여기 뭐 나무 이런 데 막 앉았다고 칩시다. 내렸어요. 흰 눈꽃처럼. 그걸 떼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먹고 그랬죠? 광야의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거를 안 거두면 돼요? 안 돼요. 걷어서 해먹는 건 우리가 해먹는 거예요. 입에 이렇게 넣어주지는 않았어요. Same thing.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선물을, 영적인 만나를 주신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동안 구한 적이 없으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직접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14장 14절. 너희들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해. 내가 친히 행할게.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 내가 행하는 거예요. 기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그냥 기도를 했어. 옛날에 했어. 막 몇 년 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갑자기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소식이 왔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대.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릎을 꽉 꿇게 됐어. 그거는 여러분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쌓였기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기도를 반드시 기다리시고요. 기도를 쓰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모세가 그랬죠?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뻗어라 하고 가르쳐 주시죠? 기도를 해야 나의 인생의 다음 액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거 많이 훈련 받고 하셨는데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뭐예요? 주님,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그걸 항상 물어보죠?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니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니까. 신부니까 신랑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왼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힘도 없다? 그러면 누워서 기도해요. 주님, 저한테 기도할 힘을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혼돈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걸 사랑하니까 영적인 거에 대한 감각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지금 누가 내 인생을 흔들고 있는가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야말로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영에 대한 센스가 좋아져요. 그러면 누군가 아야야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인생이 아야야 하는 사람, 영적으로 아야야 하는 사람 왔을 때 기도 한 번만 해도 성령님이 딱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항상 그랬죠. 우리는 영적인 닥터이기 때문에 한방 가서 이렇게 맥 짚어보면 어디가 안 좋아요? 뭐 심장이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아요? 얘기해 주듯이 우리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힘들어서 왔을 때 한번 딱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이 이 사람 지금 부부싸움에서 마음이 아프다. 남편을 용서해야 된다. 아니니까 지금 그야말로 눌려있다라든가 이 사람 지금 경쟁하는 인생에 피곤해 있다라든가 이 사람 언제나 인정을 못 받았던 인생이기에 너가 무슨 말을 해도 우악하고 올라오는 것이다. 주님이 다 가르쳐줘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하고 소통해야 다음 액션을 아니까 이정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하고 같이 가는 더불어가는 인생이니까 God's mission, 하나님의 미션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환자를 치료하려면 영적으로 치료하려면 주님이 닥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방해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처방해.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게 되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했죠. 우르르르르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기적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더 보여달라고 우리의 경제의 왕으로 모시려고 500년 기적 다음에 사람들이 몰렸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응? 내 강론을 듣는다고 내 메시지를 듣는다고 내 설교를 듣는다고 나를 찾아온다고 나한테 이너링 하고 싶다고 우르르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점점 acknowledge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가야 되는 종점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꼭 소리내서 방언으로 안 해도 좋고 꼭 통성 기도를 안 해도 좋아요. 때로는 말씀 읽고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주시는 걸 들어도 되고 우리 막 연습 많이 했죠. 여러 가지로. 지금은 기도라도 해야 그나마 기도라도 해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으로서 유지가 됩니다.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안 한다? 이미 폭탄 맞고 있는 상태예요. 참 위험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대로 특히 마가복음에는 영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거는 항상 뭐예요? 사역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요. 일을 하시고 떠나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사역하고 인기가 되면 그 자리에 머무르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텐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no, 예수님은 사역하고 떠나고 사역하고 떠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꾸 주님이 보내주시는, 주님이 만났으면 하는 양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론 사역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또 여러 군데 가실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항상 주님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야말로 주님하고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주님, 내가 누가 너무나도 믿습니다. 그럼 믿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지은 옛날의 죄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아휴,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도 나게 하시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언제나 신랑하고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 동행을 연결해주는 고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습게 아시면 안 되고, 기도를 해서 내가 꼭 영권을 받겠다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오산이고요. 그냥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영권은 거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지난번에 첫사랑 메시지도 했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응?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데, 요번에 저는 어떤 분의 임종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영혼을 추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한 생명을 걷어가신다는 게 얼마나 큰 뜻이 있는지, 그 한 생명을 걷어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 그 기회는 그 거둠을 당하는 그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터세스 프레이어,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반드시 주님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쓰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 구원되는데 정말 쓰셔요. 중보기도도 우리의 삶이고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너무 하고 싶어서, 기도가 막 너무 하고 싶어, 주님하고 막 소통하고 싶어, 애인하고 전화 자꾸 하고 싶듯이,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나 또는 잠깐 쉬고 있을 때나 그 언제이든지 간에 그 every single moment, every second, 매분 매 초마다 주님하고 데이트하면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그게 이미 되셨기 때문에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못하는 거죠.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과 또한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한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며 많이 혼돈에 쌓여 있다라는 거,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무시함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여명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가르치지 못한 것 같으며 기도를 정말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기도는 주님과 사귀는 것이며 주님을 느끼는 것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먹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주의 종들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주의 양들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버지여, 기도를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붙잡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께 무릎 꿇고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